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같은 자로 이 땅에서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한 고백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백성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속히 악한 전염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 나누는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진 날이 다시금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용기와 저들의 담대함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권이 정직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상생하는 이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서 상생하는 이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열방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연봉부흥케 하시는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며 치유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진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이게 임시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광림의 재단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같은 모습이 있다 이 재단에 없게 하여 주시며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 속에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아버지 받은 은혜가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체험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사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에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전하며 주의 영혼을 구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선교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8개국의 19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 바이러스에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지키시며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충만하게 하시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말씀 속에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지난 주일에는 영아 세례를 베풀었고 5월 16일 주일에는 영아 세례와 더불어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의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선교 주일로 지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아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해남에 감리교회를 세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바자회는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해남에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 옛날에 해남이라고 하면 땅끝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땅끝 마을이 어딘가 해봐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상가집 우리 권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셔서 조문하러 갔는데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한참 가고 그리고 조문하고 바로 일어서 나왔는데 버스가 없어가지고 밤새워 버스 타고 올라왔죠. 광주에서요. 정말 멀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요새 지금 솔로몬의 성전 세우는을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암송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기타 문의와 신청사항은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 암송은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요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부터 말씀인데 24장과
25장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5장 28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더불어서 온라인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성경을 비셔서 역대하 24장과 또 25장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24절까지 25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외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내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공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들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랍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이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 100레바논 박형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으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의 에돔 신들을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구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음을 똑바로 해서 읽으세요. 요즘에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다고 하잖아요. 무슨 생뚱같은 말이냐고 의아하게 절 쳐다보는데 발음을 못해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못하고 그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니 계시고 그리도만 있더라. 여러분, 말씀 한글 한 절이라도 자꾸 똑바로 발음 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못 읽는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 보면 이름도 이상한 말 많이 많죠. 뭐 오베데돔, 아마샤, 요아스 뭐 이렇게. 그래도 그 한자라도 조금은 늦게 읽는다 할지라도 또박또박 읽어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발음을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발음이 성경책 가운데 그리스도예요. 빨리 하다 보니까 그리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조금은 늦더라도 말씀한 것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급하면 발음이 막 나와요. 또 조금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혀가 잘 안 들어가면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리 내서 발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좀 똑바로 읽어 내려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24장부터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24장서부터는 조금 다른 열왕기에 하에 기록된 말씀과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빠진 분도 있지요. 열왕기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왕의 사적에 대하여 잘난 점과 못한 점을 다 똑같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왕의 사적에 있어서의 잘한 점, 부정적인 면은 조금 줄이고 긍정의 면을 많이 부각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저 바사에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초토화됐잖아요. 여러분, 초토화된다는 얘기가 실감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가져온 준비한 금, 그리고 옆에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금을 공수해서 금이 얼마나 남아났냐면 금방패와 대방패와 소방패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쓸 그릇을 금으로 다 만들어도 그래도 금이 남으니까 성전의 벽과 벽 사이에 다 금을 집어넣었어요. 이걸 바벨로니아 사람이 들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벽 사이에 금이 있더라. 그러면 금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벽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벽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꺼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남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적지에 가면 로마 때의 신전의 기둥이라도 남아있고, 여러분 저 고린도에 가면, 저 에베소에 가면 신전에 대한 그 기둥이라도 각이라도 남아있는데, 예루살렘 지금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후대에 지은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했을 때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복원했던 성전들이 다 한순간에 다 초토화되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루바벨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나마 중수하고 그렇게 보완해 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5년에 무려 약 18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저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저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고 여기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때에 지금의 다윗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다 초토화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저 바사에서 고레스 왕 왕년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윗과 더불어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들어올 때에 물 항아리, 물독댕, 금조 등잔, 그 숱한 사건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열대의 왕들을 이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뭐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의 왕은 그 나라가 융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사왕이 잘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여 우상 숭배하고 교만에 의하여 사는 왕은 다 패망하였더라. 왕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열왕기상하의 말씀은 일대의 한 왕의 역사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전체의 맥락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정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이끄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태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왕의 태도,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함으로써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전이 어디까지 와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그 가운데 오늘 24장과 27장의 말씀은 저 요아스 왕서부터 저 누구냐면 요담에 이르기까지는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성경 공부, 제가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 못했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셨죠? 가물가물하세요? 뭘 배웠는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여러분 처음으로 여호야다가 사독계열의 제사장으로서 뭐예요? 신정에, 왕정에 직접적으로 섭정했던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어지느냐? 요하스까지. 여호야다의 어떤 정치가, 종교가 정치에 깊게, 물론 이때만 해도 정치와 종교가 딱 분리된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제사장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섭정했던 시대가 요아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렇죠? 자, 오늘은 그것을 전제적인 것을 가지고 그 머릿속을 두고 우리가 24장부터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24장은 4명의 왕에 대해서, 24장서부터 27장까지 우리가 4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아와 요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아스의 통치를 보면 아사의 통치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신실한 통치 기간이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는 아주 불신한 통치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달랴를 몰아치고, 요아스의 전임왕인 아달랴를 몰아치고
몰아내고 요아스를 세운 게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최측근으로서 요아스를 도왔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타락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2장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를 교환할 동안 무슨 얘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이럴 때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뭐예요? 타락해요. 뭘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앙의 믿음의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지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사람들에서 말이 많으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이 교회 너무 시끄러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좀 더 완전한 교회, 아주 좋은 교회 그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목사님이 그렇게 되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딘데 나 좀 가르쳐줘, 나도 가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다 우리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우리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면 이렇게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 못하시는 줄 알아요, 나는. 근데 딱 만나보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말 적게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그러게요? 얼마나 말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말 조심하되 새치어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것이? 문제 없는 데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게 보일 뿐이지 다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과의 관계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고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무리 온전하게 됐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만날수록 인간에게 시험당하고 인간에게 넘어지고 인간에게 뭐예요? 실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한다? 아니잖아요. 저 인간이 교회 나오면 나도 안 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신앙의 잣대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왜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잣대고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만큼 신앙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요아스가 여호야다일 때는 잘했어요. 왜요? 자기를 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니까 살만하고 잘했고 좋았고.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며.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이거 간혹가다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요아스가 그랬어요. 아마샤의 통치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지요. 아마샤도
전쟁에서 승리한 초기의 신실한 기간 이외에 패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불신의 기간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을 배우는 요아스나 아마스나 우시아나 요담이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교만해져.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나갔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4대에 걸쳐 나오는 왕의 공통점이 뭐냐? 교만하면 넘어진다. 이 아마샤는 어떠냐? 믿으면 한결같아야 되는데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패전으로 고통받을 그 시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나가 동그라져요. 신실함이 부족한 거예요. 신실성이 결여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실함의 관계예요. 한결같아야 하지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시험 들 때나 어떤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이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인터그레이티 한 거예요. 인터그레이티라고 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잘못 정리했는데 인터그레이티는 통전성이라고 뭐 여기서 번역하는데, 같을 땐 온전한 것, 같을 통해 온전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의 원래는 신실함이에요. 변함이 없는 인터그레이티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좋아서, 안 될 때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잘 나갈 때는 안 될 때는 뭐 뒤에 자빠져가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었다고 한다면, 좋을 때든 싫을 때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아니세요?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팔색조신가요? 아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잘 될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내 안에 시험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염려가 있을 때도, 내 마음의 심리가, 내 심령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변하는 거지. 내 안에 뭐가? 신실성의 결여지. 다 하나님만 핑계대요.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시아 보세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반에는 신실함으로 성공적인 통치를 했지만 나중에 뭐가 문제예요?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하잖아요. 금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할 일인데 지가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불 붙이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격리된 상황에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춰요. 교만하면요 무너져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반에 잘 나갔지요. 성전을 개혁하고 이스라엘 새롭게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감히 지가 견주하게 되다가 마치 사울처럼 사무엘 오기도 전에 전쟁과에 나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나가서 기도 예배보고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자 지가 마치 제사장이냐 시잖아요. 요담은 또 어때요? 27장까지 다시 한번 왕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27장은 어때요? 27장은요 잘하는 것 같아요. 삶에는 성실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인도하고 잘 이끄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요 괜찮아 보여요.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뜨거운 거죠. 삶에는 성실함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담은 뭐예요? 삶의 성실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여돼요. 24장 1절부터 성경 27절 말씀까지, 전장은 27장의 24장의 말씀은 전쟁에 나오는 요아스의 왕국의 등극에 이어서 그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24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아스 왕의 사역을 잘 보면 종교 사역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므로 몇 세에 증위한 줄 아세요? 7살 나이에. 왕이 어렸을 나이에 증위하니까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야다가 죽을 때 살아있을 때의 요아스의 정치와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의 후에 요아스의 정치는 달라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종교개혁을 시행하였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숭배를 허용하였으며 선지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때 누가 죽은 줄 아세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가 죽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요아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정치사역은 어떠했느냐? 24장에 기록된 요아스의 정치사역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에서 멀어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 시행된 것이다. 그러기에 아람 왕이 침공했을 때요, 이 요아스는요 아람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데,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다 왕국에 있는 금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줍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할 운영비를 갖다 바침으로 있어서의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요아스의 전왕인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었을 때에 도무지 성전 수리할 비용이 없어지잖아요. 왜요? 여기에 요아스가 요람의 하살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줍니다. 성전 개수할 부수할 성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7세에 올라서 40세의 왕이 유다를 다스려요. 2장에서는 2절에서는 그가 통치한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사장 여호야다 생전에 성전을 베푼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신당을 제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아스의 성전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예요. 여호야다가 다 했어요. 요아스의 장가가는 것까지 관여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으로 하여금 두 아내에게만 장가들게 하여 자녀를 낳게 했던 이유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는 요아스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죽고 아달랴의 발람에 의해서.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 많아지기 위해서.
다른 왕들은 뭐 14명, 15명, 몇백 명, 근데 여호와스에게는 여호야다가 2명만 아내에게 요 다윗의 후손이 낳게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성전을 수리하지요. 통치 기간에 성전 수리는 뭐예요?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여러분, 성전 수리도요 회복 운동이에요. 제가 좀 전에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성전세가 앞에 여호와스가 처음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성전의 중흥기에, 나라의 중흥기에 성전 수리 운동을 하는데, 아까 내가 좀 약간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하사엘에게 금을 바친 후에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성전 수리하죠. 여러분, 성전 수리는 성전 건축과 마찬가지로 매우 종교적인 일입니다. 성전을 다듬고 가꾸는 건 성전의 신앙의 회복 운동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달랴의 아들들에서 성전이 크게 손상을 당하고 난 후에 성전 건축하기 오래되었으므로 수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의 보수를 위한 성금을 모금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속히 안 합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성전세를 거두게 되지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들을,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일에 필요한 것들, 어떻게 바알에게 드렸던 그 성전에 쓰던 그릇들과 기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만들기로 하고 성전세를 거둡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왜 안 했느냐?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 성전 돈 거둔 사람은 아니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와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지 성전세 같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성전세가 신속히 거둬지지 아니하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아스가 직접 모금 운동을 진행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며 성전의 보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흥하고 복원되는 기회를 삼자라고 공포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성전에다가 돈을 드립니다. 가득 찰 때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고 또다시 갖다 놓으면 또다시 채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에 건축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아달랴의 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많이 훼손됐고, 그리고 성전의 안에서는 금문과 기물들이 우상 숭배한 데 사용했으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고 그 성물들, 그 기구들을 다시 깨끗이 새로 만들고, 그래서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를 삼자고 공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중수하는데, 새롭게 보수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합시다 할 때에 성전의 예루살렘과 방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참.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주일 헌금을, 우리가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주일 헌금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직 광고 시간에 주일날, 다음 주일날 광고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감독님 때에 저 인후 학사를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저 지방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 자녀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서울에 있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 옛날에 인디애나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시드머니를 줘서 거기다 그 땅을 사고 거기다 우리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인후학사라는 그 곳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감독님 때 건물을 줘서
저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서울에 올라서 공부할 그 학생들이 거기에 유했어요. 세월이 한 20년 넘게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때 정성스럽게 헌신하셔서 아름답게 졌는데 지금도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지었을 때는 그때 당해놨잖아요. 함께 공동 취사,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게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으로 밥 먹고 공동으로 닦고 공동으로 화장실 이용하고, 그렇게 애들이 점점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뭐예요? 완룸 스튜디오 같은데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거기 올라가면 새벽기도 일주일에 꼭 3번 이상 해야지, 저녁 12시 전에 들어와야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도 지자체에서 서울에다가 자기네 지자체에 학사라고 많이 전화서 자기 지역에서 올라오는 서울 유학생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엔 1명 남았어. 1명 다 나가고. 그래서 거진 한 9개월 동안 1명이 살아요, 그 건물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마침 그때 그 아현동인데, 아현동에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인후학사를 넣게 되면 재개발돼요. 땅을 대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보상비 한 15억 정도 받고, 그리고 나서 2027년에 입주할 때 그 대토된 건물에다가 그 건물을 쳐야 되는데, 그때 누가 줘요? 380평의 땅인데 건폐율에 용적률까지 합하면 980평 정도 줘야 되는데, 980평 주려고 하면 평당 600만 원 잡아도 60억 드는데 누가 줘요, 그 돈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다 운영위원을 가지고 다 가져왔으니까 그거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거는 저기 인디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드머니와 광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눈물로 헌금한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 건드리지 말라. 재개발해서 재적해달라. 재적해달라. 뻔하거든요. 2027년에 그 건물을 질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선교사가 몇 명 나가냐면 무려 선교사가 1200명이 나가 있어요. 83개국에. 근데 코로나 때에 그 나라에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도에 지금 38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예요. 거기에 지금 한국 선교사가 15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본국에 들어오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 걸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에 코로나 때에 들어와서 막상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비행기표도 끊기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저 서울역 앞에 쪽방촌에 한 달에 하루에 3만 원 주고 사는 가족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좀 이거 끝까지 책임지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방을 좀 꾸미고,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좀 마음 놓고 수고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애쓰다가 본국에 들어와서 좀 마음이라도 좀 몸이라도 좀 편히 쉴 만한 장소를 좀 마련해 주자.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저들 나가서 하는데, 자기 본국이라고 고향 땅이라고 돌아왔는데 그 누구 하나도 받아주는 사람 없이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자기가 거할 장소를 찾아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에서, 그럼 우리가 이걸 맡아서 새롭게 리모델링 좀 하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좀 편히 쉬고 있다가 할 장소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새롭게 교육할 장소로 에듀케이션 센터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선교주일날 우리 헌금하겠어요. 성전을 중수하고 보수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좀 편히 쉬고 있다가 다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 얻어서 다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세워보자.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일 헌금을 정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하여 전하면서 들어와도 있을 데 없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책임지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책임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선교주일로 정하기로 공포하고 5월 16일 주일날 우리가 다 함께 헌금해서 그 비용 가지고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마음과 영혼이 좀 충전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본고지 스피리추얼 베이시스를 만들어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나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의 1,300명이 오늘 아침도 버지니아 컨퍼런스라고 하는 미국 UMC 연회하고 감독하고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같이 함께 같이 일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자. 너희는 고작 저 아시아의 이제 캄보디아의 아시아존에 45명밖에 선교사 못 보냈는데 우리는 무려 800여 명이 나가 있다. 같이 아침에 회의하는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하시면서 이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력, 오늘 여기 온 것처럼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중축하고 보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때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관음교회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다음 이 9월 8월 5월 16일 주일날 열심으로 함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다 먹고 여러분 자식에게 주면요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겨준데 상속세가 60% 뛸게요. 증여세요 35%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자손손손에 복되게 해봐요. 그거 떼낀다고 아깝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애지간히 떼어가 돼. 애지간히 떼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쁜이라고 살아요. 그거 돌아가는 게 자식들이 짐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참여하셔서 정성껏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쉼터를 우리가 마련해 준다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요아스가 헌금계를 성전 앞에 두므로 헌금 관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재정이 투명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적인 용도로 쓰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헌금에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도요 버들버들 떨면서 써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껏 드리진 헌금인데 오늘 여기 그랬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헌금 드려진 그 헌금은 하나님의 일들만이죠. 이렇게 성전세 세금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기 왕궁 앞에
예루살렘 앞에 공포하고 헌금이 꽉 찰 때면 또다시 붓고, 또다시 넣으면 또다시 넣어서 또다시 붓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 기물을 제작하지요. 공사를 마친 후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죠. 성전 건축을 보수를 다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그릇을 만드는데 제사에 쓸 그릇과 숟가락과 금은 그릇을 만들어요. 왜요?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는데 바알을 숭배할 때 그 그릇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쓸 기물 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저 성전에 드렸죠. 바알의 신전에 드렸던 그 그릇 가지고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보수하면 기물을 새 것으로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야다 아들인 스가랴의 선지자 스가랴를 살해. 불신앙적인 모습.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그 신앙생활의 자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면요,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돼요. 교회를 더 핍박하는 사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다 교회 생활을 한 번씩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몰랐던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짧게 무슨 신앙이나 알고 교회 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릴 땐 잘 됐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지 맘대로 하는데 잘 될 것 같았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전해질 때에 요아스가 그것을 행해야 될 때에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 잘난 못에 무너져는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모습이에요.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지요.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죠. 하나님이 그가 행한 일을 보시고 다윗과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요. 여러분, 뒤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역대의 왕 가운데 저 아마샤나 우시아나 요담이나 요아스 가만히 보면 다윗의 왕실의 묘실에 장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윗의 왕실의 묘실에 장사지고, 나머지는 뭐요? 곁에, 바깥에, 저 한적한 곳에 따로 나병을 건넜던 저 우시아 같은 사람은 뭐요? 다윗 왕실 묘실에 못 들어가고 나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격리되어 살다가 대신에 요담이 왕정하다가 우시아가 죽자 뭐요? 다윗 왕실 묘실 저 건너편에 묻어요. 왜요? 나병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왕이 다윗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외진 곳에, 그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잊혀진 존재 되는 거예요. 그의 행적과 치적은 잊혀진 존재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윗 왕실의 묘실에 있어야만이, 그가 그랬구나, 다윗처럼 그가 왕정을 했구나, 다윗 왕처럼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 되는 거지. 왕실의 묘실에서 떠나서 장사 지내는 세월이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묘자리가 70년이요? 70년이지만 파헤쳐 가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묘자리 70년 이상 못 써요. 70년이면 다 다시 이장해서 산골해가지고 화장해 가서 뼈가 있으면 화장해가지고 산골하잖아요. 뿌리잖아요. 그게 잊혀진 존재예요. 다윗의 왕실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면 기억하는 존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저 세상의 묘지에 계시다가 70년이 지나니 후손도 모르는 존재로 흩어진 뼈조각구락이 되어 날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감남동산 오라는 거예요. 거긴 우리가 기억하잖아. 저 갈 때마다 거기에 묘비에 이름 써 있고 사진 그 볼 때마다 이 권사님 여기 나랑 생각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누군가에서 기억되는 존재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거기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광림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같은 동역자, 믿음의 같은 신앙의 공동체 생활했던 분. 그래서 요아스가 배교하죠.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을 찾아와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무성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보내지 않고 죽여버려요. 스가랴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하자마자 저 백성에게 높이 서서 망루 같은 높은 데 서서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자 뭐예요? 요아스가 뭐예요? 죽여버려요. 듣기 싫은 소리 죽이면 돼요. 그때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이런 것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신원하고 감찰한다는 것은 저 유다와 저 요아스에게 하나님 형벌을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라에 있어야죠. 평화와 공평은 공의예요. 정의로움이 아니라, 정의는 뭐예요? 선과 악을 가리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의로움이에요. 그러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저 스가랴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2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이 뒤에 와서 뭐예요? 저 아람 군대의 침입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백성 중에 모든 방백을 죽이고 노력한 물기를 다메섹의 왕에게 보내고요. 아람의 군대 수가 적었는데 그러다 보면 유다의 군대 수가 많았는데도 져요.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에게 승상처를 두고 물러가고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여호야다가 정신적 지주 아닙니까? 신앙의 지주 아닙니까? 요아스가 있을 때, 아니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요아스가 잘 전정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악정을 행하자, 실정을 하자 거기에 스가랴 아들 스가랴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침에 이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죽이자 여호야다를 따르는 무리들이 요아스가 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진 후에 상처를 입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요아스를 그 다음에 보세요. 요아스를 다윗의 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하나님. 자,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처음도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세요. 요하스 보세요. 초반에는 잘했잖아. 뭐 하는 것 좀 같았잖아. 백성들이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서 떠날 때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의 죽음이 뭐예요? 다윗성 안에서는 장사 지냈으나 왕으로서 다윗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넌 아니야. 이게 기준점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기준점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잘 가세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고요. 맨날 저 상가집에 가서 장례 예배 때 만나보자 찬송만 하지 말고요. 정말 만나봅시다 우리. 네? 만나봐야지. 그거 소망이 있어야지요. 네? 찬송가 부를 때는 목청껏 목에 힘돋으면서 부르는데 막상 가서 없으면 어떡할까 우리. 하나님 전에 갔는데 이상한 자가 두 가지 했대죠. 저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와 있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하는 거야. 정말 만나보자. 반말하는 게 아니라 만나보자. 정말 만나봐야지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나라, 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밟으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머리에 딱 붙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나, 그 나라, 거기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싸움이 있겠어요? 뭐 나눔이 있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다 똑같은데. 요하스가 그랬어요. 다윗상에서는 장사 지냈는데 묘실에는,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요하스에 들여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25장서부터는 아마샤의 선정과 악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하스에 들려서 유대의 9대 왕이에요. 요하스 몇 대예요? 그러면 몇 대예요? 여기 아마샤가 9대니까요 8대예요. 아마샤 덩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에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당신은 유다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위신이 추락되어 있는데, 이 찰나에 아마샤가 아람의 압력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번영을 발돋움하더니 마침내 여호람 때에 독립한 에돔을 징벌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위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승리로 유다는 아카밤 안에 있는 상업의 중심인 엘랏 항구를 얻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위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그런데 이 또한 아마샤도 악정이 있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교만해져요. 응? 조금만 잘생겨도 교만하고요. 조금만 돈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있다고 꼭 비교해서 조금만 나오면 교만해져요. 돈 갖고 장난질해요.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데요. 짓불도 않은 지식 가지고, 짓불도 않은 생김새 가지고, 짓불도 않은, 꼭 키도요 작은 사람과 비교해서 키 큰 것에 교만해지지, 키 큰 사람하고는 절대 저 비교 안 해요. 인간은 다 자기보다 낮은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교만하는 거예요.
그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오늘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신경 쓰며 살아요. 그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안 그래요? 뭘 안 그런 척 그러세요? 남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평판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데? 걔들이 날 뭐라 그러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성품은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요, 가만히 보세요, 불쑥불쑥 튀쳐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교만하게 볼까? 나를 뭐 어떻게 잘 생각하면서도 내 성품은요, 수시때때로 아무 때나 불쑥불쑥 튀쳐나오는 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평판보다 앞서는 게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판에만 관심이 있지 성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사람이 나를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에 대한 관심은 더 많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성품에 관해서는 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 좋은 성품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평판을 가지고 만큼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아마샤요, 우리가 똑같아요. 잘 되니까 우쭐한 거예요. 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잘 되고 안 됨의 기준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 잘 되는 인생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노받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느냐. 그 말씀에 처음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한데 나중에 뭐예요? 죽잖아요. 죽잖아. 살해당하잖아. 여러분, 그 사람의 통치, 그 사람의 자질,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것은요, 신앙이 없어도 해요. 볼까요? 선행이요, 신앙 없어도 해요. 비근한 예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 제사장 봐요. 그가 기도를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사독계열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그는 신앙 없이도 예식 같은 것, 하나님의 속죄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들이 얼마든지 했어요. 해요. 왜 못해?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가 아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죽고 하나님의 복귀가 빼앗겼다는 얘기 듣자 놀래지요. 놀라니까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다 목표가 부러져 죽잖아요. 여러분, 깨어있으면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 깨어진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는. 아마샤의 이름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견고하심이고 25살에 9대 임금으로 등령하여 29년을 치리하는데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왕이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호야다를 따르는 사람이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요아스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 연산군처럼 삼족을 멸하지 않고. 에돔과의 전투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요. 승리하죠. 은 100달란트로 용사 10만을 사요.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30세 20세 이상의 계수안이 창과 방패를 하고 전쟁 때 나갈 만한 사람이 30명 있어요. 참 이만하면 몇 명의 40만 명의 군사예요. 대군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을 사온 것에 대한 선지의 책망과 그리고 아마샤의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뭐라고 얘기해? 선지자가 돕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자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요. 어찌하면 유업할 수 있을까? 이미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을 사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야마샤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에 사온 용명 10만을 그냥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심히 놓아요. 입이 이만큼 나와 욕하고 돌아갔대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겨요. 뭐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에게 자기가 마치 이긴 것처럼 시간이 지나자 자기의 승리가 도취되어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높은 자가 될 때에, 교만한 자가 되게 될 때에 그가 뭐예요? 똑같아요. 아마샤가 에돔에서 세일자손의 신을 가져와 자기 신을 세우고. 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니까 신 하나를 저 세일에서 가져와서 이건 내 신이다, 이건 내 신이다. 얼마나 웃겨. 우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이거 할아버지 신이다, 야, 이거 동자 신이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상이야. 거기에다가 절하니 얼마나 우스운 거야. 이 아마샤가 그랬다니까요. 세일산에서 신하를 가져다가, 여기 말씀은 세일자손의 신하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나예요, 여기다 경배하세요. 마치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뭘 세울?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러자 뭐 선지자가 보내지죠.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래서 아마샤가 선지자에게, 야, 그치라,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째 너에게 모사 뒤에 내가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자로 세우느냐? 너 죽을래? 조용히 해. 이 얘기예요. 여기에 맞으려 하느냐? 맞겠느냐? 죽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교만할 때. 아모샤 그때 멸망당하죠. 자, 아모샤 우상숭배. 아마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면 단 하나의 우상숭배.
아마샤는 북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경멸적인 조언을 받고 도전했으나 패하고 말지요. 참화를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비참한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삶. 두 번째는 뭐예요? 경솔하게 행하는 삶. 이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삶이 진중해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토로 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도전하지요. 아마샤가 참모들과 의논하여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얘기하죠.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바논의 가시나무 레바논 백향목에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더라. 뭘 얘기해요? 가시나무는 누구를 얘기해요? 유다. 레바논은 누구요? 백향목. 이런 얘기예요.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유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에게 내 딸과 내 아들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가다가 그 나무를 짓밟아 버렸더라. 너 나의 속국이야. 너희 딸과 나한테 줘. 우리 아들과 우리 아들에게 우리의 자손을 삼을 거야. 그런데 가다가 들짐승이 다 가시나무를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샤가 발끈하지요. 아마샤가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아마샤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요아스가 와서 아마샤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벳세메스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복궤가 블레셋에서 넘어올 때 벳세메스에서 올라올 때 나귀에 태워가지고 오다가 나귀가 휘청거리자 우사의 아들이 붙잡 잡다가 죽은 장소, 그 벳세메스. 죽지요. 자 보세요. 아마샤의 마지막 행위,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서, 왕실 묘실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왕이 죽었다고 별겁니까? 가만히 있다 그래, 가만히 있다가 저게 떡떡 들덜마 가서 유다 성읍에서 그냥 장사 지낸 거예요. 왕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감격, 그 은혜 배반하고 배교하고 줄 떠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져요. 이들이 하나님 몰랐던 자들일까요? 초반엔 다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조금 됐다고 뭐고 조금 나았다, 그건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때 말씀이지만 다 여러분 다 젊었을 때 한가닥 하던 분들 아니에요. 아니요? 다 나름대로 한가닥 했던 사람들 아니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여기 한가닥 하신가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 냉수 마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지금은 주 안에서 똑같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끝까지 섬기며 주님 붙잡고 이 믿음 변치 아니요,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내 자녀들, 내 안에 주신 내 생명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 의인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사는 삶 사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바람과 소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욕심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 그러지 말아요. 너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 딱 하나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터그리티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의 삶을 장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6장, 27장은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절요 뭘 하나 안 하면 꼭 그렇게 도전하듯이 도발적인 말씀. 요절 25장 8절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25장 8절 말씀. 요새는 긴절하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절씩만 합니다. 25장 8절 말씀 요절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악한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아버지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